오늘은 예수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치과 의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치과 진료 의료비는요, 심하게 비쌉니다.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임플란트 몇 개 한꺼번에 하면은 자동차 값의 진료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요, 치과 진료 받기 위해서 날 잡아서 한국에 오십니다. 비행기 값, 호텔 값 빼고도 훨씬 더 많이 남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치과 진료비는 살인적입니다. 보험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 선교사 부부가 어느 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치아가 망가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두 분 다 검사해 보니까 목사님이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모님 원하시는 대로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 치료비만 500만 원 나왔습니다. 대단한 치료도 아닌데 너무 비싸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치과 의사 집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도와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마 돈 없어서 아픈 이를 부여잡고 돌아가시는 분을 그냥 못 보내고, 그냥 이게 월급장이 의사니까 자기 권한 바뀌잖아요. 치료비를 안 받고, 자기가 원장이면은 치료비 안 받고 해줄 수가 있겠지만 월급쟁이 의사는 그렇게 못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무장한테 부탁을 해서 한 달 동안 야간 진료를 해서 치료비를 갚는 것으로 하고 선교사님 사모님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권한 밖에 있으니까 야간 진료를 한 달 내내 해서 자기는 피곤하지만 선교사님 사모님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부족해도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고 하니 2절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많은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요, 풍성한 연보를 더욱 넘치게 했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잘 섬기는 것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많아야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해야지만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재능이 많아야지만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럼 무슨 힘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말입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본래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고 미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게 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요 자녀가 된 우리도 세상 것의 주인입니다. 주인답게 살자고요. 노예처럼 살지 말고 다 같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처럼 살자. 주인처럼 살자고요. 제가 한 22년 전에 서울 대치동에 있는 교회 부목사를 할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 일제 신방을 쭉 하는데 한 집에 갔는데 좀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너무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고 남의 부탁 거절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기 빚내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답답하지. 없으면은 못 도와주는 거지.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빚을 내 가지고서 쓸 걸 쓰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지만 막 빚이 막 1억 이상이 막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몸에는 암이 생겨가지고 치료비도 감당을 제대로 못하는데 남 때문에 너무 착해서 생긴 빚이 많으니까 그냥 제 마음이 신박하고 오는데 무거워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우리 집에 있는 돈을 갖다가 다 터니까 한 2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분한테 200만 원 갖다 드리고 왔어요. 이거라도 좀 어떻게 약이라도 사 드시라고. 그런데 그게 금방 교회 소문이 났어요. 구역장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남편 장로님이 또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 부부 장로님 권사님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연락하고 연락 주고받고 또 교회 찾아오기도 했던 저하고 교제하시는 분인데 참 신실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교인이 어려워서 목사님이 200만 원이나 드렸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장로 권사들이 뭐 하냐 이래가지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2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는 다시 넣어두십시오. 필요할 때 쓰십시오 하고 가지고 오셨고 나머지 돈으로 그 집사님을 도와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저만 빼고 다 알더라고요.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아마 저의 그런 그때는 아마 착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30대 후반의 목사가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는지 하여간 그 뒤로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밥 한 끼 대접하고 교통비 드리면 드렸지
제가 그렇게 얻어먹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가지고 물질의 어느 정도의 복은 저에게도 주시지 않나. 그 복이라는 게 다른 사람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 거 움켜잡느라고 절절거리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안절부절할 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많이 거두어도요 남지 않아요. 적게 거두어도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노예처럼 벌벌 떨며 살지 마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주인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새벽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